오늘은 여러분들과 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 한다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늘 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아마도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뱀 이야기는 다 아시는, 대부분 제가 보니까 오늘 초신자는 거의 없으신 것 같고 대부분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 한번 오늘 여러분들, 제 얼굴이 저렇게 나가지만 얼굴보다는 성경 글자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뭔가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 그동안에는 그냥 훑고 지나갔던 내용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뚫어져라 보시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맨 윗줄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라는 것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뱀도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뱀도 피조물인데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뱀이라는 동물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죠.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가 누구죠?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보통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다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1차 수신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그들에게 생생합니까? 더 마음에 닿습니까? 그동안 살았던 애굽 생활이 더 익숙합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패턴, 가치관, 양식은 전부 애굽이에요.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은 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림을 한번 몇 장 보여드릴게요. 보통 투탕카멘의 가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림인데, 얼굴에 보면 보통 바로왕, 이제 파라오죠. 파라오의 얼굴에는, 이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저 문양이 있죠. 여러분 저 문양이 뭐로 보이세요? 뱀이죠. 뱀. 딱 봐도 뱀이죠. 코브라 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의 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왕권과 신성함과 치유의 어떤 영적인 동물로서, 특별히 어떤 우상적이고 뭔가 영물로서 뱀을 이렇게 숭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이제 진화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넘겨주세요. 아예 이런 모양까지, 뱀 모양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런 뱀 모양의 그림이 있는 곳은 치유, 의술, 특별히 뭔가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로서 제단, 그리고 병원의 모양으로 저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뱀하면 치유, 왕의 머리에 있는 것, 왕권, 신성함을 상징하는 어떤 영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뱀이라는 동물은 그리스 신화, 저희가 지난번 성지순례를 가서도 여러분 이따가 마지막에 사진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뱀은 영물입니다.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술의 신입니다. 근데 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사람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스클레피온이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 때 죽어있는 뱀을 한 마리 발견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살아있는 뱀이 낙엽을 갖고 와요. 어떤 풀을 갖고 와서 죽어있는 뱀을 덮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어있는 뱀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온이 야, 신통하다. 뭐가요? 분명히 그 낙엽 있잖아요. 그 잎사귀. 그 잎사귀를 덮었더니 죽어있던 뱀이 살아나네. 그래서 그 잎사귀를 가지고 치유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치유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죠. 네. 우리로 말하면 허브,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식물인 거죠.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온이 의술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온을 상징하는 동물도 뭐가 되냐면 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죠? WHO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세계보건기구에도 저 모양이 있어요. 전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만 봤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 볼까요? 네. 대한의사협회에도 뭐가 있어요? 예, 그 모양이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마지막 그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던 에베소 유적지에도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비석에 이렇게 그림이 아까 그 뱀 문양의 헤르메스의 지팡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뱀 문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병원이라는 간판이에요. 에베소 유적지에 병원 간판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림을 치워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인류 역사 속에서 뱀이라는 동물은 영물이었고 어떤 치유와 의술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인식되어졌고 지금 이 창세기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 3장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의식과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뱀을 그런 동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뱀은 어떤 동물이냐?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결국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인간이 뭘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우상화하고 어떤 신격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뱀을 그 밑에 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놀랍게도 성경은 사단의 배후 세력으로서 뱀을 채용합니다. 즉 뱀이라는 동물이 어떤 영물이고 신성하고 치유와 의술의 그런 동물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단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사단의 배후 세력으로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뱀이 오늘 무슨 일을 벌이는가? 특별히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비슷하죠.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거짓말이 무슨 뜻이죠? 거짓말? 사전적인 의미로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대는 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 구절을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뭔가 은혜가 있다니까요. 무슨 은혜가 있느냐? 잘 보세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이 질문은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구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16절 17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예요.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면 딱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사단이 어떤 모습일까요? 딱 봤는데 뿔 달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사단이네. 사단아 물러가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나 사단이야. 그렇게 등장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긴가? 아닌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성경 구절을 비트는 거예요. 긴가? 아닌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비트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단의 큰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탄의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거짓말. 제가 늘 강단에 서고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꼭 잊지 않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작고하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에요. 오카노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지금도 계속 듣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말라요. 그래서 여기 앞에 목사님들 계신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근데 그 목사들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문제는 목사한테 있고 목사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처음에 정말 막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려고? 아니요. 뭔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잘 믿도록, 교회 잘 다니도록,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뭘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선의의 거짓말 없어요.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설득하고 이해하려면 그래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짓말의 속성은 뭐냐면 부풀려져요. 그리고 이게 전염, 잘 보세요. 이 사탄이 조금 비틀어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네, 먹을 수 있으나 3절을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까 2장 16절과 17절 우리 읽었잖아요. 그때 제가 17절을 말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예요. 그죠?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뭐냐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의 증상이 뭐냐면 왜곡과 과장이에요. 뭐와 뭐라고요? 과장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2장 16절 17절에.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이 습성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과장하는 거예요. 야, 교회 오면 이렇게 된다, 막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게 성경 어디에 써 있는데요? 몇 장 몇 구절인데요? 과장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여자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과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여 죽을까 하노라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 잘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지금 이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참 이게 성경이 진짜 진리의 말씀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왜곡이에요. 거짓말의 증상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과장과 왜곡입니다.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거짓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빨리 해결하셔야 되고요. 이 거짓말을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자꾸 진리를 비틀어요. 세상이 여러분, 또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막 딱 거부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조금씩 비튼단 말이죠. 오늘날은 특별히 진리의 전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종교다원주의가 극성입니다. 혹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결국 교회 다녀서 결론적으로 착하게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선한 사람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선한 나라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착한 사람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끝은 결국 똑같잖아요.
진리 전쟁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입니다. 이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이 결단의 문제이지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부분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타협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 너무 배타적이고 그런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넘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이거는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구별하시고 끊으셔야 돼요. 다만 어떤 나라의 문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뭐 종교 간에 또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는 물론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딱 구별하여서 온전히 딱 서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전부 여기에 무너져요. 오늘날의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거기에 함몰돼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결국 뱀이 노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왜곡과 과장이 결국 본질을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이다. 사단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거짓말과 교만이라고 그랬죠. 안 죽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교만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누구처럼 된다고요?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욕망이 있잖아요. 높은 자리, 뭔가 우월적인 자리,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있어 보이는 자리. 세상에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목사님들이,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높은 자리에 좀 있으니까 진짜 높은 줄 알아요. 그래서 키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높은 자리를 조금 지향해야 돼요. 자꾸 앞으로 가야 돼요. 자,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목사들아 정신 차리고 높아져라? 아니요.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져라.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가치를 갖는 거는요, 남보다 많이 믿으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몇백만 명이 기독교인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인이 몇백 명이니까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는 희생과 포기와 섬김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렇지,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되는 거지, 뭔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 보이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설득되고 납득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이 꼭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6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관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었고 그에게 모든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고 듣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과장하여서 뭐를 건드려요? 그 여자와 남자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와서, 사단의 관점이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선악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뱀의 사단의 관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어느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적인 걸 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모검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딱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안 되는 거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 6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남자 외국 갔다 왔죠? 예?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놀아나는 동안 남자는 저기 멀리 갔다 왔죠?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뭉쳐져 있는 제대로 된 남자라면 뭐라고 하는 게 옳아요? 기도해 봅시다라고 하는 게 옳아요. 나 먹었는데 당신도 하나 먹어보세요 할 때 일단 기도해 봅시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남편이 멀리 갔다 왔어요? 세상에,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한 번도 끊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남자로서 부끄럽다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금요심야 때 제가 지금 계속 어떻게 성서 읽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걸렸잖아요.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시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나한테 한번 절해봐. 그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영어로 바이블 say.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말씀으로 물어치고 말씀으로 그걸 다 이겨내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예배가 파해지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한 주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게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듣는 게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다 뺏겨요. 정말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물론 저는 그나마 좀 낫죠. 그래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고 신앙인들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저는 낫는데, 제가 여러분들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잘 믿도록 말씀 잘 보도록 쫓아다니고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눈으로 말씀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귀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으로 딱 들어서고 그것이 더 이상 보암직도 먹음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또 어떤 존재로 이렇게 쓰이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이 될 텐데요. 민수기에 보면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죠.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뭐예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줘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반석을 열어서 물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사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었죠.
잘 믿었잖아요. 저 같으면 잘 믿던데 문만 열면 막 만나가 깔려 있고 바람만 불면 고기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물 필요하다 하면 반석을 쪼개서 물 필요하면 할렐루야 할 텐데,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는 막 난리가 났고 예수님 막 찬양하고 그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 기사를 경험해도 안 돼요. 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할 거 없어요. 목사님, 저도 생각해보면 이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씨도 춥죠. 또 대표자로 데리고 가니까 애들이 저기 가면 안 되는데 걱정과 염려와 태산.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짜증이 아침부터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 남자 권사님이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분명히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이 성지순례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목사는 뭐 하고 있어요? 짜증, 염려, 불평, 원망. 날씨는 왜 이래? 먹을 건 또 왜 이래? 여기는 또 왜 이래? 그냥 얼굴이 제가 웃고 찍은 사진이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여러분 회개하세요. 불평과 원망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보세요. 6절 보시죠. 뭐로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심판하시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 뱀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합니다. 그때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이들을 고쳐내는 게 무엇인가?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고치시는가 봤더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 한다고요?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9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영물을,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존재를, 내 귀에 들리는 좋은 것들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상화해요. 신격화한단 말이죠. 강단이 높으니까 목사가 진짜 신이 된 줄 알아요.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는 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 거예요. 임무. 저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임무가 있다고. 임무. 그게 뭐예요? 교회의 기능, 펑션으로서 담임 목사직으로 세워온 거지. 왜?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라고 동역자로 부르신 거지, 기능으로서 담임 목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 자리가 우상이 되고 높으니까 높은 채 하고. 여러분, 목사가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걸 신격하고 우상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뱀이 우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전부 우리가 여기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대에 달린, 이게 나무에 달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여주시죠. 저주예요, 저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나무로 만들지 말고 철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달리셨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성 모독한 저주받아 죽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게 아까 장대를 본 자는 뭐 했다고요? 본 사람은 살리라. 이 나무에 죽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여기에 내가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오자마자 저를 보시고 또 이 강단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보러 오는 거예요. 처음에. 왜요? 죄가 있거든요. 그 죄를 때문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 걸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대신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원래는 내가 저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기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지만 우리에게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기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메시아로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 얘기는 꼭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역사는 결국 인간의 수레바퀴입니다. 결국 똑같아요. 반복되는 역사예요. 근데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도덕도 가치관도 다 변해요. 항상 변했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 거짓말,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어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달콤한 소리를 믿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면 교통사고 안 당하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네? 막 교통사고 날 것 같아도 순간 피해 가죠. 막 밤중에 마귀야 물러가라 십자가 흔들면 되죠. 막 빛이 바라고. 요즘 빛 바라는 십자가도 있어요. 진짜 누르면 나오는 것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신앙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비 맞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똑같이 비를 맞지만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죄송해요. 피해가지 않는다고요.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형통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 에너지를 받으셔야 돼요. 무슨 에너지? 뚫어낼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받고 가셔야 돼요. 그 힘을 받아야 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성장만 더뎌질 뿐이에요. 오히려 뚫어갈 수 있는 용기, 그 믿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진리를 따랐더니 비껴가는구나, 통과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셉처럼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우상화한단 말이죠.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정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리매김하여서 이 한 주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